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냥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에스겔서의 이런 역사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먼저 잠깐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제가 사진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크게 한 3번 정도, 한 4차례 정도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3번 정도의 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이 있는데 BC 597년에 2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은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이 이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끌려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르드게의 조상이 이때 2차 바벨론 침공 때 모르드게의 조상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 뒤에 자신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BC 586년 이제 바벨론이 3차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때입니다. 3차 바벨론 침공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먼저 기억을 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이 배경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주변의 국가들이 멸망을 당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야, 아직 우리 멸망하지 않았어. 아직 우리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 우리는 평안해, 평강하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유다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드러내면서 에스겔은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그 멸망당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에스겔서가 참 무섭고 참 우울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는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이 언약이 갱신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것 같으나 새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뒷부분에는 그런 새 성전, 영적인 그런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성전이 넓이가 몇 척이고 길이가 몇 척이고 높이가 얼마고 그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 36장이 바로 그 회복의 신호탄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정말 회복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제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맺으신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다윗에게 주신 약속까지 제가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증표를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으신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솔로몬의 황금 성전, 이것은 그들의 그 언약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임재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땅을 잃어버리고 백성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에스겔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비참함을 겪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이렇게 큰 비참함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이 피라는 것은 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무엇을 쏟았다? 피를 쏟았다. 아주 강포한 모습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큰 비참함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이런 놀림거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 땅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조롱을 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버렸고 그 결말은 멸망이고 포로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우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이 에스겔 36장 이전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서라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들을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냐? 그러한 수단, 그리고 그러한 회복의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회복의 근거가 무엇일까? 앞서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밝혀졌습니다. 멸망을 당해도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회복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나 심지어는 단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의 그 목숨을 내어 주셔서라도 그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회복하시는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 말입니다.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서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시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능력이나 어떤 파워나 어떤 힘,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고신교단에는 고재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재수 교수님. 이분은 네덜란드 화란 분이신데 우리 고신교단의 교수님으로서 한 10년간 봉사하신 분인데 네덜란드 분이신데 한국말을 정말 빨리 배우셔가지고 일찍이 한국말로 강의하시고 설교하신 아주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고재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와 사탄을 대적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와 사탄을 대적하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이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 그렇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대적할 수가 없고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당하는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점점 더 이 완강하게 되더라. 바로 왕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하고 또 완강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뒤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렇게 나갑니다. 이 굳은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완강하게 버티다가 완악하게 되어버리는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꼿꼿하게 거절하는 그런 굳은 마음들.
그러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굳은 마음을 가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어떤 회복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회복의 결과, 회복의 열매,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결하게 되는, 그들이 강포하고 우상 숭배로 음행에 빠져 있는 그런 굳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새롭게 생기는 그런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어졌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바로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회복의 열매를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언약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이 다윗에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옛날 언약,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은 이제 맺어주시는 새로운 언약,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 언약의 기초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데 무너졌던 그 언약,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다시금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땅과 백성들,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 땅과 자손과 복,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땅과 자손과 복,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다시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강포함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1월 1일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저 달과 태양을 보면서,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시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을 혹 적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소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올 한 해는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복의 열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잠깐 우리가 멈춰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여 주셔서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잠깐 멈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